아멘. 오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함께 슬퍼하며 눈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기 희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고난주간이지만 눈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항상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234 부흥운동의 일원으로 지난 한 3년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34 부흥운동이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기도 모임엔 이제 참여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 234 부흥운동을 하면서 참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 234 부흥운동을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수종교의 조일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금요일에 가서 기도회를 하며 모였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믿음에는 4단계가 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4단계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참 공감이 많이 돼서 제가 들은 얘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4단계가 있다. 1단계는 뭐냐?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사진과 같은 단계다. 무슨 단계냐? 따로 국밥의 단계다. 따로 국밥이 뭐냐?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단계다. 여러분 따로 국밥이 뭔지 아시죠? 국밥 따로, 밥 따로. 따로 노는 겁니다. 국밥 따로, 밥 따로. 옛날에는 어떤 밥이었냐면 옛날에는 음식점에 가면 바로 콩나물 국밥과 같이 국밥이 콩나물 안에 같이 국물 안에 들어가 있어 함께 섞은 설렁탕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섞어찌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밥에다가 이렇게 같이 국물에다 밥을 말아서 주는 음식점하고 따로 국밥을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따로 국밥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국물에다 말아서 나오는 걸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따로 국밥같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건 안 좋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는 이 따로 국밥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해 봤냐면 이스라엘의 1대왕 사울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왜 작은 지파에서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제일 작은 지파를 선택하면 하나님 말을 따를 줄 알고 그 제일 작은 힘이 없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이 되니까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따로 국밥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거의 다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점점 시간이 더하면서 망해간 것입니다. 점점 더에 뒤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잘 된다. 그 집안은 점점 더 잘 된다. 그 집안은 점점 더 행복하다. 그 교회는 점점 더 잘 된다. 저 사람은 점점 더 잘 된다. 그건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망해가고 사울 후대의 왕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따로 국밥을 소개해 드렸는데 요즘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로 햄버거입니다. 따로 햄버거. 저는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햄버거를 먹으면은 그 안에 이 야채가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입 물면 야채가 다 빠져나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기만 따로 이렇게 붙여주고 이 야채는 옆에다 놔주면은 이렇게 포크로 잘 내가 나눠서 먹을 텐데.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그릇이 있으면은 일부러 이렇게 다 빼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고기하고 이 빵하고만 먹고 옆에 건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따로 햄버거 기대가 됩니다. 한번 따로 햄버거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따로 국밥, 따로 햄버거,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좋습니다. 신앙의 처음 우리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2단계는 가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예배도 어색하고 찬송도 어색합니다. 그냥 나와보는 것입니다. 그냥 시작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다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해 봤어. 처음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어. 왜 부르짖지 않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부르짖을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생겨야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다 못 찾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한번 기도해 볼까 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셔서 이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저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믿을 것 같지 않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믿으셨어요?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믿는다는 게 기적이래요.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더래요. 여기도 가도 방법이 없고 여기도 가도 방법이 없는데 딸을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데 낫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뭔가 있구나 하고 나도 믿어보자 그리고 나오기 시작해서 주님 만나고 안수 집사까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믿음의 3단계는 뭐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단계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단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단계가 믿음의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따로, 그리고 나 따로예요. 아직도 따로 국밥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목적이 아직 다른 거예요. 나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그냥 친교를 위해서 나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줄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들이 어렸을 때 쇼핑센터 앞에 가면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갈 때입니다. 장난감을 사주겠단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장난감 가게 앞에 가면은 그냥 거길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쇼핑센터에 온 거예요. 먹을 물건을 산다든가 그 목적을 위해서 왔는데, 애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걸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의 목적과 애가 거기에 있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야 가자 그럴 때 잘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갔어요. 다음에 사줄게. 그 말을 믿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 거기서 그냥 누워가지고 막 우는 아이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는 부모님의 목적과 자기의 목적이 지금 다른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나를 분명히 택하신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네 번째 단계를 소개해 주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믿음의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는 단계이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붙잡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붙잡으신 단계를 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뭘 구하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택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란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은 작은 자란 뜻이고 바울은 큰 자란, 거꾸로입니다.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다. 이런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만을 확신했던 큰 자인 사울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겸손한 작은 자로 바꾸신 게 사울을 바울로 삼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 사울이래요. 유대에서는, 유대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부르냐? 헬라어로 사울을 바울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이었던 사울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해서 이름까지 정해주신 분이 바울이다. 헬라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이름을 듣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바울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저는 안효창인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미국 대학에서 저를 부를 때는 안효창 이렇게 하면은 잘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영어 이름을 줬냐면 앤드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앤드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거기서 안일창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앤드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란 자를 바울로 바꿔주신 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있어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라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의미도 주시고 새로운 방향도 정해주시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접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필요한 것,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뢰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세상 거에 걱정하시면은 세상 것만 붙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내드린 글 중에 닉 부이치치의 글을 보내드렸어요. 그가 해표지증이라는 사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의 글은 사지가 없으니까 불행할 거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지만 그의 글을 읽어보면 낙심이라는 게 조금도 없어요. 병으로 인해서 전혀 눌리지 않았어요. 속 사람이 왜 그러냐?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장애가 있는 몸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왔기 때문에 강건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속사람이 강건해졌다고 해가지고 그가 장애가 조금 나아지고 손발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장애는 장애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겉사람은 그렇지만 그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한 사람이 된 것이 닉 부이치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모든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정말로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을 꾸미는 것도 좋지만 속사람을 강하게, 강건하게 여러분을 꾸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염려와의 관계, 오늘 기도하고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와 염려와의 관계는 아주 떼어놓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아주 그냥 세상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는커녕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같이 살면 같이 사는 사람은 억세게 고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좋게 받아들이는 것만, 낙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프랑스의 작가인데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즉 불어로 얘기하면 캐세라 세라예요. 될 대로 되라, 이런 얘기예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다가 한 글자를 역을 바꿔봤어요. 뭘 바꿨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이 생각이란 말을 바꿔봤어요. 뭘로 바꿨느냐? 이렇게 바꿨어요.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왜 염려하느냐? 기도하면서 누구를 안 바라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우리 주님이 놀랍게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들 곁에 와가지고 그 문을 두드립니다. 거긴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두들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제라는 여자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그랬더니 로제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분명히 알아차린 거예요. 안 봐도. 이 로제가 뛰어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곁에 가가지고 이 로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미쳤구나. 자기들이 기도한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누가 들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와서 두들겼는데 너 미쳤구나 그렇다면 그들은 기도하면서 누굴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라는 건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제가 여기서요, 우리가 11주년이 됐는데요. 우리 교회가 11주년이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기도한 것 하나님이 100% 다 들어주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린이들 막 데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축구팀 만들어가지고 어디 다닐 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차를 좀 보내주세요. 그때는 그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차가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한 10명 이상 태우는 차는 그렇잖아요. 스타렉스 승용차. 근데 한 2년 했더니 스타렉스 승용차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걸로 만족했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하시는데 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제가 교목일 때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차를 하나 사주셨어요. 세상에. 그 다음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주셨어요. 이 교회가 강동수정교회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월세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교회가 우리 강동수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그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안 되는 거 다 들려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 제가 끄집어내라면 하룻밤을 다 새도 맡겨주신 거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왜 못 맡기느냐?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이미 주님이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 모든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주셔서 이끌어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염려라는 말은 원어로 메림나네라는 뜻이에요. 메림나네. 이 메림나네는 본체와 분리되었다는 뜻이 있는데요, 본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됐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되니 평안과 분리됐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의 분인데 그분을 붙잡으면 잘 될 텐데 그분과 분리되었으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의 기도가 모범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인데 마태복음 26장 39절의 기도예요. 한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의 뜻은, 본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이 잔은 뭐냐면 죽음의 잔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음이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둬주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을 얘기하셨어요. 내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하나의 단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또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딱 손을 잡아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건 내 뜻이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교에 있을 때 부흥사님이 오셔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십시오 그랬더니 모두 다 아멘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권사님, 앞에서 아주 예배를 잘 드리는 권사님이 갑자기 이 강사님이, 권사님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옛날부터 다녔죠.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죠?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서 아드님이 계십니까? 계시대요. 아드님을 하나님이 선교사님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돼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러자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내 뜻을 더 높이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까 그 광고 시간에 축하를 해야 되는데 잠깐 잊어버렸어요. 우리 샤이니가 부회장이 됐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앞으로 더 잘 되는 우리 샤이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려면 내 뜻대로만 하지 않고 부모님도 내 뜻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 점점 더 강성해지고 좋아진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잘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이지만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셨습니까? 한 명, 두 명이지만 점점 더 잘 되는 게 우리 강동수정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엔 왜 점점 더 잘 되냐? 하나님의 뜻과 함께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할 때는 잘 됩니다. 제가 자녀의 인생에 신앙을 먼저 채우자고 글을 보내드린 것 기억하시죠? 항아리 안에
뭐부터 채울까 하는 거예요. 큰 돌, 중간 크기의 돌, 자갈, 모래 이렇게 4개 있을 때 뭐부터 채우면 가장 많이 채우는가? 모래부터 먼저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채워야 되냐? 큰 돌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더 아주 자갈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모래를 부으면 구석구석 모래가 스며들어가 가지고 다 채워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한테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뭘 원하십니까? 항상 슬퍼하십시오. 항상 낙심하십시오. 항상 좌절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이걸 붙잡으셔야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절대로 붙잡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분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만나고 잡고 긍정적으로 기쁘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들은 여러 말 하지 않고 아이들은 뭐라뇨? 여러분,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손으로 하늘을 위를 가리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의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위를 가리킬 때는 아이들은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시고 저 위에 계시다, 이겁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잘 만나는 그 체험을 아직 잘 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내 쪽으로 가리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삶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좌절하려고 할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려고 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낙심하려고 할 때 대통령이 와서 도와줘요. 장관이 와서 도와줘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하려고 할 때 내 남편이 와서 도와줍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있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데,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데, 좀 돈 많은 사람이 옆에서 걱정 마 할 때도 낙심하지 않는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를 돌보신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믿으시고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이 고난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전도대회 하던 그런 사진이에요. 저희 약국 앞에서 전도대회를 했는데요. 어제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네, 지금 비 안 오죠? 예, 비 안 옵니다. 이따가도 비 안 오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오늘도 조기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약국 주인이 좀 오늘도 자리를 잘 내줬으면 좋겠어요.
저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강동 수정교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할 것입니다. 전도대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나가셔서 정말 그 영혼을 붙잡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말 못하지만 내 입술을 열어 전도할 때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감당하며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여러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온